이 시호강좌에서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안성두입니다. 사실은 이 인도 불교 신공과 불교 미술에서 그 이정 교수님한테 떠넘기고 제가 이번에는 빠지려고 그랬는데 이정 교수님이 한 꼭지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계셔가지고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불교 미술이 아무래도 그 형상화라고 하는 점에서 특색이 가장 교학과 비교해서 그 형상성에 있다면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의 불교에서 궁극적인 것들이 어떻게 형상화되는가 혹은 그 문제와 관련돼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네.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사실 위에 썼지만 그 불교 미술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우리가 초기에 인도 불교에서 무불상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불상 시대가 함축하는 것, 그리고 그 이어지는 불상의 제작과 그리고 대승 시기에 더 활발해진 조금 전에 이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5세기가 붓다 불상의 조상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대승이 일어났던 그 가장 큰 시기에 그 일어났던 불상 제작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분명히 미식사적 현상이 적어도 당시 불교도들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면 초기의 무불상 시대와 불상 건조 시대의 궁극적인 것에 대한 불교도들의 관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제 능력을 넘어서고 있고 또 오늘 강연의 주제도 아니지만 적어도 무불상에서 불상의 제작이라고 하는 당시 불교계에서 궁극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주류 흐름으로서 출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불교 교학과 관련돼서 혹은 또는 불교 교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좋아하는 표현이 궁극적인 것이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궁극적인 것들은 기독교 신학자인 폴 틸리에 말하자면 얼티메이트 컨서이라서 신일 수도 있고 창조자가 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세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궁극적인 건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인도 불교도에서 궁극적인 것들은 초기 불교도에서 붓다이든 아니면 대승 불교에 있어서 진여이든 아니면 그 사물의 실상이든 그런 것을 생각해서 궁극적인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반드시 일신교적인 그러한 신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궁극적인 것이라고 할 때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붓다든지 아니면 사물의 실상으로서의 진여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 문제의식과 관련돼서 불교를 포함해서 고대 인도 사상에서 저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아와 의식의 문제이고 혹은 자아와 심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른 하나는 언어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인도 사상의 특징인데요. 인도 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 불교에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학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반대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해석하고 있다는데 인도 불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불교가 비주류로서 남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때 이 철학과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보다 일반적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대 그리스의 불가지론자인 고르기아스의 다음 명제를 갖고 종종 설명을 합니다. 고르기아스는 프리 소크라틱 필로소퍼입니다. 당연히 소피스트로 평가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단편에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있더라도 알 수 없다. 알더라도 전할 수 없다. 그리고 더해서 전하더라도 이해될 수 없다. 흥미롭게도 저는 이 네 가지
혹은 앞에 세 가지 주제가 불교 철학의 주요한 주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존재의 문제고, 두 번째가 인식의 문제고,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하고, 네 번째는 바로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다르지만 인도 불교가 저는 망한 이유가 대사원, 교육의 센터였던 대사원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른 힌두 전통과는 달리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인도 불교는 처음부터 교육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센터가 파괴된 이상 인도 불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뭐 설명에 따르자면 불교가 소멸한 지 1202년인가 4년에 소멸했는데 마지막 사원이 불타고 그래서 3, 400년간 벵갈 지역에는 소위 불교 딴트리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 딴트리커조차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주제와 관련돼서 이 고르기아 씨의 첫 번째 명제, 즉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엘레아파라고 하는 그 엘레아파에서 파르메니데스가 존재 개념을 설득. 있는 건 항상 있는 거고 따라서 그 무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그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개념을 역전시킨 것이라고 간주되지만 이러한 상주하는 존재에 대한 관념을 인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리하다 아라냐카 우파니샤드는 최초의 우파니샤드라고 간주됩니다. 붓다가 태어나신 지 100년 전에 적어도 출연했을 거라고, 물론 다 구전의 형식으로 출연했었죠. 출연했을 거라고 간주하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이론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주류적 설명입니다. 하여튼 이 텍스트에서 야지나발카라고 하는 최고의 현자는 자아를 불멸하고 모든 요소와 감관을 내부에서 통제하며 이러한 요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나 감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그 아트만과 다른 것은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트만의 경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은 내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불변하는 개화의 본질로서 내자는 아트만이 바로 자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알에 의해서 고통은 영원히 종식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브레아다라네께 설명하는 아트만이야말로 이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자아의 본질, 그 개화의 본질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 이런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붓다는 이런 우파니샤드의 본질주적 사회를 매우 비판했습니다. 붓다가 제기한 것은 물론 이건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는 붓다는 과연 그러한 내지적 본질이 존재하며 또 그러한 존재에 관한 인식에 의해 포착될 수 있는가를 처음부터 묻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파니샤드는 물론 조금 전에 이정선이 보여줬던 육사외도라고 불렀던 당시 공통된 삼원 전통에서 다른 사상가들과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아트만의 존재에 대한 붓다의 평가는 요약하자면 결국 그 아트만이 경험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형이상학적 독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붓다에게 있어서 아트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제껏 보지도 만나지도 않은 미래의 자신의 부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것의 존재성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대신에 어떻게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사고입니다. 불교 사상에서 이는 존재의 문제가 그것에 대한 경험 내지 인식을 떠나서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궁극적인 존재와 궁극적인 존재의 인식의 상호 의존성 혹은 상호 관련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서양 철학에서 소위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에 해당되는 거죠. 그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설과 관련돼서
그것을 독단적으로 믿었던 그러한 그 설명 방식과 비교해서 초기 불교의 방식은 그것이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해라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교법을 보면 붓다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철학적인 사회에 매우 익숙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궁극적인 것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을 떠나서 말해줄 수 없다고 한 것이 붓다가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는 순수한 존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것은 익시다라고 단언하는 대신에 소위 그것은 나의 본질이다라고 단언하는 대신에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익시가 인식되는가 하는 인식의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해야 함을 붓다는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존재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간의 관계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실제로 붓다께서는 이를 주재하다시피 가장 중요한 교설로서 간주되는 12처와 18개의 두 중요한 교설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불교에서 존재와 인식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이 수행과 관련돼서 들어가고자 한다면 불교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궁극적인 것은 인과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무의, 소위 만들어지지 않은 요소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데 불교의 특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과의 작용 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일상적 경험을 초월한 것이지만 열반과 같은 거죠. 동시에 붓다의 경험에 의해 포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에 인식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인식은 각각의 깨달은 자의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거기서 범부와 성자와 붓다의 차이가 전제될 겁니다. 여하튼 궁극적인 것이 붓다의 경험에 의해 파악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은 바로 양자 상관관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대상과 의식의 상관관계가 바로 말씀드린 12처나 18개의 교설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초보자들에게 어렵겠지만 보다 더 직관적으로 그 관계를 보여주는 설명이 이 케바다 수타라고 하는 경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경의 설명을 보면서 매우 그야말로 전기를 벼락을 맞은 것처럼 매우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디가니카의 11번째 경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 경이죠. 여기 이 경은 두 가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어떤 명상 마스터인 비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싶었어요. 지수화풍이 끝나는 곳이 어디인가. 즉 물질적인 구성 요소가 끝나는 것, 없는 곳이 어딘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상 속에서 올라가서 6개의 천신들, 그 다음에 3개의 제2천 올라가서 마침내 3개의 제4천을 다스리는 대범천에까지 명상 속에 올라가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붓다는 일체지자니까 그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로 와서 똑같은 내용을 질문합니다. 그런데 붓다는 굉장히 놀랍게도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지수화풍이 끝나는 곳이 어딘지라고 하는 그 질문 대신에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어디에서 지수화풍은 즉 물질적인 4대 요소는 토대를 갖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붓다는 그 답을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시기, 즉 우리의 인식이 보이지 않고 끝이 없고 그리고 밝게 빛날 때 그것의 지수화풍은 어떤 토대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대상적 세계를 주관적 경험으로 환원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붓다가 확인하듯이 경의 마지막에서 시계작용의 종식과 더불어 이 모든 것, 또 여기서는 제가 생략을 했지만
소위 노자 도덕경 2장에서 나오는 장단, 고화, 귀천 등의 모든 그러한 대립적 관념들이 이 시계작용의 종식과 함께 4대독이 소멸하고 역시 이 대립적인 모든 이원항들이 소멸된다고 북단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문답에 배후에 놓인 관념을 그 영국의 야인 게티는 심리학과 우주론의 대응 원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명제로 부르지만 저는 여기서 오히려 시기 끝이 없고 밝게 빛남에 의해서 어떤 인지적 대상도 갖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4대로 상징되는 모든 대상적 인식은 소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 즉 궁극적인 것과 대상적 사유의 관계를 장작불에 비유해서 열의 상태를 설명하는 교설에서도 보입니다. 이 불에 대한 다차고타 경우는 유명한 경전이 있고 많이 회자되는 경전입니다만 여기서 소위 열애가 죽은 후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 그것을 부탁해서 침묵했다고 하는 무기 침묵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그 경입니다. 열애께서는 살아계실 때에도 즉 유효의 열반의 상태에 있어서도 대처럼 시문하고 무량하고 측정되셨기 때문에 사후에 즉 열반에 들어가신 후에 그에게 무엇이 일어날지의 질문은 답변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그 열애께서 죽은 후에 있는가 없는가 등등의 질문은 열반을 얻은 자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로서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적인 사유가 우리들의 일상적 사유입니다. 뭐 성자들의 사유도 마찬가지겠죠. 만 말입니다. 대상적 사유가 삼진체에서 끊임없이 대상을 향해 타오르는 불과 비슷하다면 열반은 말 그대로 삼진치라고 하는 불이 꺼진 상태일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를 읽었던 불교 개론서를 읽으신 많은 분들에게 한 번씩은 접했었던 글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탐진치란 불이 꺼진 상태 그 자체가 열반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는데 매우 부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동시에 매우 긍정적인 진술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불교 전통 이와 같이 측정될 수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언설로 기술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유무의 개념, 범주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때 유도 아니고 비유도 아닌 그 상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말이 부탁해서 처음으로 보리시아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하죠. 나는 불사의 성을 죽지 않는 그 장소를 아무리타 빠다라고 산스크리트에서는 하는데 즉 죽지 않는 곳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 곳을 발견했다고 환희에 차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붓다는 열반에 대해서 이러한 우다나라고 하는 그 텍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이것은 매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화풍이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이 지수화풍이나 공무변처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는 불교 명상에서 소위 이 공무변처는 이 지수화풍은 6개나 3개가 구성되고 있는 그 3개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요소들이죠. 반면에 공무변처 이것은 불교가 3개라고 할 때 무색계인 4가지 영역들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흥미롭겠지만 지난번에 이영진 선생님 강연에서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즉 윤회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영역은 있다라고 이 우다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탁해서 설하신 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현세도 없고 타세도 없고 태양과 달도 없다. 그리고 즉 붓다는 석가모니 부탁께서는 이것이 오고 간다거나 머물고 죽는다든가 재생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토대가 없고 발생도 없으며 대상도 없고 바로 그러할 때 이것이 바로 고통의 끝이다. 즉 윤회의 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한 영역은 마치 일체인식을 초월한 열반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전제했듯이 일체의 인식을 초월한 상태인 열반을 과연 존재라고 하는 개념의 범주에 넣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라고 할 때 항상 카운터파트로서의 비존재를 전제하는데 과연 그러한 범죄에 넣으실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이 맥락상 순수한 이 열반에 대한 존재론적, 열반이 있다고 하는 존재론적 서술이 아니라 수행자로 하여금 이런 상태를 성취하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수행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보살제 다음 설명도 매우 유사합니다. 보살제는 유가사지론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보다 더 명상적 맥락에서 직관적입니다. 쌍타라고 하는 비구에게 설명하는데 비구는 지수화풍에 의지하여 정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공, 식, 무쇠유처, 비상, 이것 비상비상체, 이것도 아까 무색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저 세상, 해와 달, 그다음 견문각지, 증득된 것과 추구된 것 등등에 의해서 정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지수화풍에 의지하여 정리하지 않는가 할 때 비구는 땅에 대해서 지수화풍에 대해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관념 바로 그것 자체를 제거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는 명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는 인드라나 세상의 지배자 자제시를 포함한 신들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예경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대승불교 시각파가 명상적인 관법 속에서 어떻게 대상적 이미지 자체를 속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명상하는 자의 의식 속에 지수화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그런 영역이 형성할 때 바로 그러한 존재가 그것이 인식하는 자의 심리 상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하여금 명상을 하라는 것도 있죠. 이런 관계 속에서 저는 존재와 그 다음에 그것을 의식하는 우리들의 심리 상태, 인식 상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불교의 기본적인 관점이 나타나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고르기아 씨의 첫 번째, 두 번째 명제, 즉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있더라도 알 수 없다를 불교는 그 양자가 분대할 수 없다고 존재론적 차원과 인식론적 차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네, 폴 윌리엄즈라고 하는 학자는 그 불교 사상에서 그 존재와 인식의 서로 불가분리를 말하면서 보다 존재론적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의무관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궁극적인 제법의 실상을 이해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저절로 도출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리적 실천 혹은 윤리적 실천의 원리도 바로 이러한 궁극적인 것과 그리고 궁극적인 것의 인식이라고 하는 그 이 문제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불교도는 그렇게 명상 속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르기아 씨의 세 번째 명제는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있더라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결합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세 번째, 알더라도 전할 수 없다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붓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약간의 매우 흥미롭게도 상이한 진술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붓다께서 해탈하신 직후에 붓다는 그 자신의 해탈의 선매, 그러니까 소위 해탈의 즐거움을 만끽하시면서 명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선매의 즐거움이 아니라 해탈의 즐거움이니까 오직 후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즐기시면서 계속 명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범천, 소위 브라마라고 하는 신이 나타납니다. 이건 아까 대범천의 그 범천에 해당되는 신입니다. 마하브라마 혹은 브라마 신입니다. 그 대범천이 붓다의 명상 속에 등장을 해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깨달음은 지극히 높으니까 당신의 깨달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달라. 설명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을 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붓다는 거절을 합니다. 왜? 그는 자신의 해탈 경험은 너무나 심오해서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근거를 대면서 범천의 청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나 개념을 근거한 소위 명제 형식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법이 그거겠죠. 설법이 명제적 형식으로 그 도리에 따라 설명해야 되는데 자신의 해탈 경험은 그러한 주어와 수어 관계에 입각한 그러한 언어적 형식에 의해서 개념적 범주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청하니까 두 번째도 거절하고 세 번째 범천이 요청을 하니까 그때 붓다는 생각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해탈 경험이 비록 심오해서 전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세상에 눈이 밝은 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나의 경험을 체험하는 대로 이끌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내 범천의 요청을 수락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설법이라고 하면 불교 전통에서는 최고의 이타행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붓다는 깨달으신 직후에 그 이타행을 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모순된 설명이죠. 대자 대비의 화신인 붓다께서 타인에게 깨달음을 전해주기를 거절했다고 한다면 붓다의 그 위상이 매우 깎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초기 경전의 편찬자들은 분명히 이러한 모순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일화를 거의 모든 붓다의 해탈 경험을 설명하는 경전, 최소한 8개 이상의 경전에 거기에 모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종교적 사실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진술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붓다의 태도는 처음에는 궁극적인 것의 기술 불가능성에 의거해서 언설이나 개념에 의한 의사소통의 한계를 적어도 깨달음 직후에는 인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천의 권청을 거절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후에 붓다는 누가 가장 적절한 후보자인가, 자기가 이렇게 자신의 해탈 경험을 설명을 할 때 누가 제일 잘 나의 해탈 경험을 추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를 옛날에 가르쳤던 두 사람의
스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라마라든가 등등. 그런데 그 사람을 붓다께서 천하를 갖고 보시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유력했던 후보자들이 그와 함께 동시에 수행했던 5명의 제자들이었거든요. 동료 수행자들을 설법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서 설명한 것이 그 유명한 사르나스의 설법이고 불교의 시작이었죠. 자, 여하튼 이러한 일화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붓다가 설법을 통해 타인의 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는 그걸 인정했으니까 설법을 결심했겠죠. 이는 교법이 붓다의 체험에 근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다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만 가능할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효력이 없다면 누구도 설명을 하지 않겠죠. 붓다의 해탈 경험이 적어도 일체의 형상성을 넘어선 열반의 증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열반의 증득으로 이루어졌다면 교법 내지 교법에 의거한 수행도는 적어도 이러한 붓다의 해탈 체험을 체험하는 대로 이끌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해야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붓다는 이것을 확신했기에 설법을 하러 나아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언설, 개념이나 사유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들이 언어적 형식에 의해서 포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념적 형상화가 시공 내에서 궁극적인 것 자체를 개념적으로 한정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개념적인 이러한 형상적 이해가, 즉 한정적 이해, 불교가 좋아하는 그러한 분재적 이해가 궁극적인 것 자체일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 사이의 간격을 과연 교법을 통해서 어떻게 메꾸는가 하는 점이 딜레마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간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유와 무의 등의 여러 기본적인 범주, 유루무루 등등의 여러 기본적인 범주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매우 철학적인 범주들입니다. 그렇지만 양자의 범주적인 차이에서 볼 때 무의는 유의적인 모든 기술에 의해 포착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의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허공을 예를 들어 보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허공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범부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을 집이라든가 뭐를 가지고 벽을 통해서 한정을 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집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 쌍가아라마라 비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텅 빈 공간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그 대상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우리 사유에 의해서는 그 범부들의 사유에 의해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떻게 그러한 궁극적인 것들을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드러내고 포착하고 인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교법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해서 교법을 이타행으로 선언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전도선을 통해서 나아가셨는데 문제는 교법이 그러한 궁극적인 것들을 결국 궁극적인 것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한계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다면 과연 이 교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 초기불교와 아비달마에서 교법이
그것을 듣고 청문하고 수행하는 자를 열반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자성제를 통해서 모든 법의 자상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공하며 어떤 본질도 없음을 인식하고 나가 그것이 모든 존재에게도 공통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를 통해 모든 지체를 버리고 열반하게 되리라고 간주되었습니다. 누구나 그 자성제를 자상을 깨닫고 그리고 공상을 깨달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 열반 경험을 추첨할 수 있을 거라고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아비달마 불교에서 보자면 유부의 경우를 보면 유부의 철학적인 체계에서는 이들은 소위 우리가 법이라고 불리지는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기본 요소들이 우리의 사유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실체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소위 이것이 소위 대승불교에서 비판되었던 측면인데요. 대승불교는 기하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지만 신묘의 무물이라 그래서 마음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외부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것이 중관이든 유식이든 열애장이든 가장 핵심적인 그 명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외부 대상은 없다. 그건 유식뿐만 아니라 중관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반면에 유부의 체계, 아비달마에서 가장 강력했던 철학적 학파인 유부 학파에서는 우리의 의식작용과 독립해 존재하는 것이 있다.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그 명구문과 같이 어떤 언어적 요소들이요. 어떤 우리 센텐스라든지 어떤 파라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실러블과 같은 그런 요소들은 그저 우리의 의식작용과 독립해서 외부에 있다고 간주되어 있습니다. 또는 유의법의 사상, 생주이멸과 같은 존재 자체의 흐름은 그건 나의 의식작용과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죠. 또 깊은 명상의 상태들 혹은 깊은 명상의 상태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천신들의 상태들은 우리들의 사유와 독립해 있는 것으로서 여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의법도 사유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걸로서 파악되었습니다. 뭐 허공이라든지 아니면 열반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아마 이러한 아비달마의 사고방식 하에서는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것을 즉 붓다라든 궁극적인 존재를 불상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에 커다란 교리적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향을 촉진하는 대로 이끌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기원 전후에 불상이 등장했다면 적어도 그것은 분명히 불교 외적인 요소들 혹은 그 요소들의 영향도 뭐 아까 페르시아든지 아니면 그리스의 영향을 또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그 외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 불교 자체 내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없었다면 절대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비달마의 실체론적 사유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외부적인 어떤 요소로서 무엇이 명상의 대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도형으로서 표현하는 것에 장애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러한 궁극적인 것의 기술 불가능성, 아까 초기 불교에서 붓다의 체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혹은 열반의 기술 불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러한 궁극적인 것의 기술 불가능성이 사상사적으로 초기 불교보다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승적 열반 체험의 대승적인 실제성 경험의 핵심적인 것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승 체계에서는 이 아비달마에서는 당연시되었던 언설의 작용들을 이제 언어가 대상과 1대1 커러스펀던트하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 대신에 1대1로 대응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대신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적으로 대상을 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즉 대상은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유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측면들이 매우 두드러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언어 구성작용은 기본적인 것이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언어 작용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소위 유식사상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삼성설 같은 걸 보면 그 변계 소집성의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결국 법마설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설이라고 부르는 소위 가설 언어적 표현이죠. 프라지냐파티, 산스크리트어로 혹은 일상적인 방식으로 언어 표현입니다. 언어 표현이라고 부르는 언설작용에 대한 고찰이야말로 대승적 관법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도 불교 내부의 설체 유부나 또는 인도의 정통학파인 바이셰시카 학파 내지 푸르바 미망사 또는 문법 학파의 언어관과의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1대1 대응 관계가 당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현대 언어학에서 말하는 약정설의 관점에서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임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상 그 자체와 언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힌두 학파들, 그래서 바이셰시카 학파가 왜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설립제후의 영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러한 대상과 언어의 일대응 대응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 산스크리트를 신적인 그 신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즉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신적인 어떤 그 영역이고 불변하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산스크리트 문법학자나 바이셰식 학파에 의해서는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산스크리트 자체가 변화하는 그 의문론 자체가 변화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산스크리트 문법학자들 파니니나 혹은 그 이전 야시카부터 시작되는 문법학파의 그 산스크리트 독점은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대승불교는 이러한 문법학파나 바이셰식 학파와 같은 그런 실제론적 언어관과 결별을 하고 오히려 정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약정에 지나지 않고 모든 것들은 그러한 단지 명칭에 의해서 우리는 대상을 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대승이 혹은 아비달마가 붓다의 말을 이었고 대승은 붓다의 마음을 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언어의 문제로 돌아와서 언설의 문제는 이 대승불교의 표현으로 치환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속제나 진제 또는 언설제와 싱이제의 이제설의 주제입니다. 보통 세속제가 쌈브리티 사타라고 산스크리트에서 말하는데 혹은 쌈무티 사타가 되겠지만 이것은 바로 빨리적 표현에서 따르고 언설이고 또 산스크리트 학파에서는
세속죄를 또 언설죄라고 하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언어적으로 파악하는 모든 것은 단지 언어적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바로 세속죄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진죄는 그 언어적 구성 작용을 떠난 진리이죠. 물론 불교가 이제설을 가지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마치 그 플라톤의 그 설명처럼 마치 이 세계가 그 감옥이고 그것을 벗어난 이데아의 세계가 많이 진정한 축복의 세계라고 그러한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원론적인 방식에 서 있으면서도 바로 이 세속적인 것의 본질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때 출세관적인 그 세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열린다고 하는 그 방식입니다. 이건 초기불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승회까지 면면이 이어내려온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설명하고자 할 때 언어적 차원과 그 다음에 언어적 차원을 떠난 언어적 표현을 떠난 그러한 진리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특히 그러한 대승적 이제설은 특히 언어의 문제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제설은 아비달마에서도 나타납니다만은 거기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밀린다 왕 문경에서 보듯이 아비달마에서 싱이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일체적 존재자입니다. 즉 마차와 마차의 부품이라고 했을 때 마차의 부품들에 의해서 마차 바퀴, 왕이 앉아 왕을 표시하는 깃발 등등에 의해서 마차가 구성되고 마차는 2차적인 언어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마차를 구성하는 그 부품들은 실제적 존재자로서 소위 드라비아 사트 실체다. 그래서 구성하는 일체적 존재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비달마의 이제설입니다. 반면에 대승불교에서는 이 싱이제라고 하는 것은 언설화될 수 없는 불가설의 진여 또는 최고의 목표를 지향하는 대승의 수행도도 포함시켜서 싱이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언설제는 이 사성제를 포함해서 모든 언설화된 가르침 일반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마차뿐만 아니라 마차의 부품도 이 세속제, 언어적 진실에 포함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유시각파의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안야경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그러한 진여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팔천성에서도 즐겨 나오는 진여품도 있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표현이듯이 여기서도 분명히 그 반야경 이래로 대승적인 어떤 그 체계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에 대해서 이제설에 대해서 이 언어와 관련돼서 유가로는 이 진리를 알립제와 비알립제로 나눕니다.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의미를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알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개념이나 언어에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알립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즉 개념이나 언어에 의해서 규정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했던 사성제든 아니면 우리가 아까 중요한 교사가 말했던 오온이든지 12처지 18개의 교법들 모두가 이 언어화된 진리로서의 범주에 속하며 따라서 알립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비알립제, 즉 언어나 개념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비알립제고 이것은 즉 제법의 진여로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진여라는 말을 그러면 썼기 때문에 그것도 개념적 규정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불가항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진여 자체가 결국은 산스크리트로 서치니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그러한 것, 사물의 그러한 바가 진여인 것이니까 우리가 서치니스 혹은 너시니스라고 할 때 그것이 진여인데요. 이러한 것은 사물의 그러한 바, 즉 우리가 언어와 개념에서 규정되기 이전에 소위 사물의 그러한 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육아로는 흥미롭게 이 알립제를 다시 몇 가지로 나눕니다. 요즘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이 육아행파의 언어에 대한 관점이 조금은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세간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세간적 관점에서의 그 언어적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세속은 언어적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제일 이해하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세간적 관점에서의 언어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은 집이다, 이것은 밭이다, 이것은 항아리다 등등, 이것은 숲이다, 이것은 군대다라고 전형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세간세속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즉 세간에서 인정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도리세속은 뭐 온척이와 같은 논리적 관점에서의 표현을 가리킵니다. 이 온척이와 같은 교법은 초기불교나 아비달마에서는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붓다의 교법으로서 붓다가 설명하신 것으로서 오온과 12처나 18개는 어떠한 존재 요소와 1대1 대응한다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세속이라고 이걸 이해한다면 그것들은 이치에 맞게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그것과 리얼리티 그 자체는 일치한다고는 그것은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관점을 배후에 깔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아까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이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논리적 사유가 불교에서 전형적으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배제된다면 우리가 어떤 바보 같은 신학자가 말했던 것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적어도 대승불계리까지 어떤 도리, 유크티라고 불리는 이치에 따라서 이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치에 따른 이 세계 이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관법에 따른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고 하는 점은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지만 어쨌든 이 도리세속이라고 하는 용어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이성적으로 혹은 도리에 맞게 파악을 했을 때 그 파악조차도 언어적 용법의 범주에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증득세속이라고 해서 내가 그러한 방식으로 증득했던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기불교에서 사양사과라고 해서 성자에 들어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륵과를 얻은 자는 성자가 되는데 이 그 성자의 경험을 얻었을 때 예륵과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는데 그렇게 증득의 관점 속에서도 그것은 역시 세속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결국은 언어 표현 그 자체와 그것이 설사 도리라든지 그것이 어떤 증득된 상태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궁극적인 리얼리티 그 자체와 동일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흥미로운 것이 바로 싱세속 개념입니다. 여기서 육아로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바로 이 싱의제가, 즉 싱의제라는 것은 소위 그
그 궁극적인 목적이죠. 파라마시아 아르타스, 그 궁극적인 그 대상의 그, 그 대상, 궁극적인 지혜 대상이 진여라고 하는 점에서 싱이제를 풀이한다면 궁극적인 지혜의 대상이 진여이기 때문에 이 싱이제를 진여라고 풀이하는데요. 유시각파에서는 이 싱이제는 오직 성자들의 내자증, 성자들의 내적인 경험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세속의 의미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는 자기의 내적 경험의 대상이고 그것이 대상과 일대일로 매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언어적 방식에서 표현하는 모든 것은 설사 그것이 도리에 따라서 그럴듯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증폭된 상태가 비록 그 성자성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궁극적인 리얼리티 그 자체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허공의 비유에 따르자면 허공 그 자체 매우 아름다운 그 소위 산체 대탑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산체 대탑은 뭐 싱이제 그 소위 어떤 성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도달될 수 있는 어떠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성자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성소겠지만 그 자체가 허공 그 자체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허공을 구성하는 일부겠죠. 그렇지만 허공을 일종의 그 분단시켜서 분재하는 방식으로 나누고 쪼개고 하는 방식으로 허공 자체를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싱이세속은 전 내자지 그렇지만 이 싱이세속이라고 하는 것 개념 자체를 왜 사용하느냐 바로 전 내자증의 지혜를 중생들에게 발생시키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가립 자체가 소위 하고 언어적 표현인데요. 프라지아피티 이러한 방식으로 그 이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초래하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인 양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신의세속 개념에 의해서 비록 언설된 신이라고 해도 언설된 신이기 때문에 따라서 궁극적인 신이 자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출세관적인 신의제가 궁극적인 대상, 궁극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언어 표현은 그것이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승의를 증익하는 거. 뭐 이거 증익도 불교 용어인데요. 이것도 풀었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의에 더덕더덕 그 조각조각 붙여버린 영어에서 서퍼인 포지션이라고 하듯이 그것들을 덧붙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승의로서 간주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승의를 소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언어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의 언더의 기능은 어떤 궁극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 내지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관점이 유시각파에서 강력하게 대두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생활 세계에서 다시 그 의미를 언어의 의미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생활 세계에서 그 대상과 일대일로 매칭하지 않는 그 언어의 의미를 일종의 은으로서 혹은 상징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언어의 의미를 올바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먼저 말씀드린 만약 이렇게 대승불교 특히 유시각파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유시각파는 조금 전에 우리 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5세기에 그 소위 굽타 왕조 시대였죠. 가장 활발히 불상이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대승적 아이디어가 바로 궁극적인 것의 표현 불가능성에 있는데
그것은 텍스트상에서 표현 불가능하지. 이것이 사실 궁극적인 것들은 모든 형상성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상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는 이 대승불교에서 적어도 용인한다든가 혹은 받아들인 것은 그러한 것들을 일종의 상징으로서 받아들였다면 저는 그것이 불상의 조상을 오히려 더 촉진하면 촉진했지 그것을 금지하거나 터부시할 필요는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물론 제 순수한 판타지고요. 네. 하여튼 이러한 언어의 은유적 표현 같은 것들은 이것은 이미 초기 대승문헌에서 보살지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또 예를 들어 또 다른 초기 대승 경전인 해신밀경의 승의예상품에서 보면 언어의 은유적 기능 혹은 언어의 상징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붓다가 설정한 이 승의상품에서는 바로 1장에서 붓다가 유의와 무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교법을 구성해 나가는데 과연 붓다가 유의라고 설명했을 때 그 유의란 것이 대체 그 유의에 대응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혹은 무의라고 했을 때 무의에 대응하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붓다는 그렇지 않다고 되더라. 붓다가 물으니까 그 보살은 그렇지 않고 그것은 단지 어떤 무의나 유의 개념과 즉 어떤 그것이 유의든 무의든 어떤 개념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그대로 대응하는 것 혹은 1:1로 매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것은 허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대응하는 어떠한 사태도 없는 허구적인 것은 아니라 바로 성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성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러한 붓다가 설정한 그러한 범주들이 제대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성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화된 것으로서 그런 한에서 그러한 그것의 언어적 표현은 유용한 범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아까 고르기아 씨의 세 번째 주장들 믿더라도 알 수 없다, 알더라도 전할 수 없다, 알더라도 전하더라도 알 수 없다. 인가요? 동장에 아무것도 없다 있더라도 알더라도 전할 수 없다. 해서 세 번째 명제가 불교식으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이 불상의 제작과 관련돼서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고르기아 씨의 네 번째 주제는 요즘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한 지도 벌써 70분이 지나서 이제 이걸로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강연에서는 여러 가지 그림도 많이 나오고 또 재미있는 멋있는 불상도 많이 나와서 그리고 짜다카의 스토리를 통해서 매우 우리가 구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건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정 교수님이 요구했던 쉬운 강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약간 죄송은 하지만 예, 제가 강의 주제를 선생님에게 드릴 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주제였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것이 불교 교학의 큰 문제들이 언어와 관련돼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본 것입니다. 네, 이걸로써 제 강연은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